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복음의 교리적인 것을 말씀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천적이고 행위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인데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1장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행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행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느냐. 자, 이것을 로마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행함과 헌신을 위한 방향성.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한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행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마음에서는 죄의 열매만 나올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보면 나무와 실과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무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고 실과는 인간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자, 나무가 좋지 않으니 실과도 좋지 않다. 당연한 말이죠. 마음이 좋지 않으면 행함도 좋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죄로 물든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참된 행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완전하고 순도 100%의 사랑입니다. 자, 이 아가페가 어떻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들어와야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죄로 물든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완전하고 순도 100%의 사랑의
시죠. 그 사랑의 영이 들어오니까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이 오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아가페 마음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음이 나무가 좋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오고 좋은 행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행함을 위해서 참된 행함을 위한 첫 번째 방향성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받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향성은 뭘까요? 참된 행함을 위한 두 번째 방향성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향함,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 정신, 의지까지 다 포함된 걸 의미하는데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 몸과 마음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는데요.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율법주의는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형식만 지키면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행함이 되지만 마음은 행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전인격적인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반쪽짜리 행함이 되는 거죠. 다음에 영지주의를 살펴보면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 알면 된다. 육체는 방탕해도 괜찮다.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사상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인격적인 행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죄사함과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해서 몸도 그 다음에 행위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마음과 육체와 행함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방향성에 맞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행함을 위한 방향성, 전인격적인 행함, 전인격적인 헌신의 방향으로 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행함과 헌신의 방향, 어떤 것이 맞는 방향일까요? 세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물은 어떤 겁니까? 죽인 육체를 불살라 드리는 게 제물이죠. 자, 그런데 산 제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산 제물은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데 제물처럼 드리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잘 표현한 말씀이죠. 삶 속에서의 순종, 살아있는데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생각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예배를 같은 것으로 볼 줄 아는 생각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교회 바깥에서의 예배는 각자가 삶 속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잘 모인 후에 흩어져서 삶 속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행함에 참된 행함이 되려면 삶 속에서 예배도 소중하게 드리는 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